예, 오늘 하이델베르 유리문답 108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0절로 20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112문입니다.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112문 제43주일 112문 331페이지 문답하겠습니다. 112문 구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느 누구에나 않고 하지 않고 뒤에서 듣거나 중상하지 않으며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 승업이 정죄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승업이 정죄하는 것에도 관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무슨 진노를 당하지 않기 위해 본질적으로 악에 이른 모든 죄를 피해야 합니다. 법정에서 기타 다른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의 영광과 평판을 보호하고 높여야 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구계명 첫 번째 시간에서 거짓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거짓말과 관련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우리가 이 9계명 앞서서 여러 가지 계명을 살펴봤습니다만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8계명에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계명들을 들을 때에 일반 상식으로도 그것은 참 중한 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9계명에서 이야기하는 거짓말에 대해서는 아주 가볍게 여긴다라고 했죠. 자, 누가 살인한 사람하고 거짓말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비교하면 누가 더 크다 그러면 100의 100은 다 살인이라고 말하겠죠. 자,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그러한가 생각해 볼 때에 율법의 정신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어떤 것을 말해도 그 율법의 그 중함은 같습니다. 자, 우리가 사는 사회를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워낙에 악하고 거짓된 일들이 홍수처럼 넘쳐나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에 대해서 잘 감각하지 못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그 냄비 속 개구리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정말로 세상에 너무나 많은 거짓말들이 횡행하고 요즘 같으면 뭐 가짜 뉴스라고 그러죠. 정말 가짜 뉴스, 다 가짜 뉴스래요. 모두가 가짜 뉴스라고 그러면 진짜는 뭘까요? 진실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말이 적을 때는 사실은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진실인지를 알게 됐는데 이제는 너무 많은 말들이 넘쳐나니까 정말 무엇이 진실인지를 알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이 있어도 그 거짓말을 죄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서 이 참말만 주고받는 모임이 있을까요? 거짓말이 전혀 없는 모임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사회를 보통 얘기할 때 사회와 사회의 지성과 양심의 보루를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흔히 말하기는 대학 사회라고 말하고 거기에 중심에 대학 교수들이라고 말하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누가 이 말을 요즘에 믿습니까? 누가 대학 교수가 거짓말을 안 한다고 말할 것이고 대학이 거짓말을 안 하는 곳이라고 말하겠냔 말이에요. 참 우리 사회의 그 이전에 지켜지던 어떤 그 본보기가 되는 사회가 이제 거의 무너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종교계마저도, 제가 지난 시간에는 뭐 법조계도 그랬고 언론계도 그렇고 교육계도 그렇고 어디 하나 사실은 진실을 찾아보기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종교계마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종교인의 말을 잘 안 들어요. 종교 지도자의 말이 별로 우리 사회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편을 나누는 그런 입장으로서만 이해하는 거죠. 저 종교가 내 편이냐 누구 편이냐 이런 상황이지요. 여러분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럼 어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거짓말 안 합니까? 밥 먹듯이 합니까? 합니다. 아이들도. 자, 그러면 이 말을 하고 있는 여러분이나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참말만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험담을 하거나 중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로써 다른 사람의 명예나 가치를 손상시키거나 실추시킨 적은 한 번도 없습니까? 상황을 잘 모르고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무언가에 대해서 누군가의 성급히 판단하거나 경솔하게 누군가를 정죄한 적은 없습니까? 남을 고의적으로 속이려고 하는 거짓말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진실을 모호하게 말하거나 또 알려진 진실을 숨긴 적은 없습니까? 또 헛되고 무가치한 말들을 남발한 적은 없습니까? 무의미하고 근거 없는 말들로 시간을 보내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옮긴 적은 없습니까? 지금 제가 예를 든 다 내용이 다 구계명의 내용이에요. 지금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모든 내용이 다 구계명과 직접적으로 관련됐고 결국 이것을 했다는 것을 구계명에 우리가 범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계명에서 말하는 거짓말은 일상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하는 사실이 아닌 말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사실이 아닌 말을 전하지 않았다고 해서 구계명을 완벽하게 지켰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구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거짓말의 핵심이 어디냐면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근원적인 죄라는 거예요. 이것을 역으로 말씀드리면 타락한 본성을 지닌 사람은 이 계명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과 관련된 생각과 행위를 하는 것은 죄악된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도를 하든 의도를 하지 않든 간에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또 거짓말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은 그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교육을 잘 못 받았기 때문에요. 부모님이 교육을 하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다. 근원적으로는 우리가 보편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죄인이라고 가르치지요. 오늘 읽은 로마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심판받을 죄인이다. 그 사실을 무엇이 가르쳐준다고요? 율법이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보게 되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하나님의 죄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그러면서 특별히 로마 3장 오늘 읽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무능력에 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10절에서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죠.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핵심은 13절부터예요.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럼 어떤 점에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인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열거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사람이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라는 것을 실증하는 예로서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이 뭐냐면 전부 다 구계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과연 그런가 보세요. 13절 14절 보세요.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하고라는 이 말씀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과 관련됐습니까? 사람의 말과 관련돼 있어요. 여기서 사도가 지칭하는 저희는 누구를 말합니까? 앞에서 말한 모든 타락한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3절과 14절 내용을 보면 순서가 나와요. 자, 어떤 순서인지 보세요. 13절부터 보면 어떤 순서입니까? 말과 관련해서 먼저 목구멍이 나오지요. 혀가 나옵니다. 입술을 말합니다. 그리고 입 순서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목구멍을 거쳐서 혀로 오고 혀에서 입술로 와서 그 다음에 입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뭘까 이게? 말이죠.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의 시작점이 어디라고 말합니까? 목구멍입니까? 음성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자, 성경에서는 이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 목구멍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에요. 음성은 목구멍에서 나오지만 그 말은 사람 속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7장 27, 23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그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의 견해에 따르면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무지 같은 대표적인 악들이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요? 사람의 속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원천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감옥에 가게 되는 행위 자체는 그건 결과일 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속에서 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보게 되면 오늘 로마 3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말이 어떻게 나온다고요? 목구멍과 혀와 입과 입술과 입술을 거쳐 나오는 이 악한 말들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울은 인간 본성의 부패함을 나타내는 예로서 가장 먼저 뭐를 예를 든다고요? 바로 말입니다. 놀랍습니다. 자, 우리는 보통 저 사람이 타락했어, 부패했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모두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게 첫 번째가 뭐냐면 말에 관한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말이 무서워요. 말이. 자, 세상의 모든 것에 있어서 존재하기 전에 존재했던 게 뭡니까? 말이었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이 있기 전에 있었던 게 뭔지 아세요? 언어예요. 하나님의 언어. 언어가 그렇게 중요해요. 언어로 모든 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의 행위가 어떻다 말하기 전에 그 사람의 그 말이 뭡니까? 생각이죠. 그 생각을 알면 그 사람의 행동은 다 유추가 되는 거예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를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늘 하는가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생각과 이 말이라는 것은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인데요. 오늘 로마 3장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패한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된 말이 순서를 따라 나오죠. 목구멍과 혀와 입술과 입을 거쳐서 나오게 될 때에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는가를 설명해 주시는데 첫 번째로 보세요. 그렇게 나오는 악한 말이 뭐라고? 첫 번째는 열린 무덤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열린 무덤을 본 적은 없잖아요. 그죠? 사람 죽은 다음에 무덤 이게 열어서 사람을 이렇게
안장하는 건 본 적이 있어도 시신이 부패한 무덤을 열어서 보는 적은 없잖아요. 그러나 상상으로 생각하더라도 무덤은 시신이 있는 곳이죠. 그런데 그 무덤이 여러분 파헤쳤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시신이 있는데 사람의 몸이 썩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무덤이 열렸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얼마나 혹은 어떤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구역질 나는 냄새, 인간의 뛰어넘는 수준의 그 악취가 사람 몸이 썩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패한 사람의 마음에서 나와서 목구멍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이 뭐 같다는 거예요? 열린 무덤에서 새어나오는 시신의 썩은 냄새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패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열린 무덤 같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뭡니까? 부패한 사람의 혀에서 나오는 것이 속이라고 그랬죠. 속임은 곧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에게 왜 말을 허락하게 하셨을까요? 자, 짐승도 언어가 있지만 짐승의 언어와 사람의 언어는 다릅니다. 짐승은 언어를 발전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천 년이나 지금이나 짐승은 똑같은 소리를 해요. 근데 사람은 말을 발전시켜요. 왜 발전시키는 줄 아십니까? 사람은 그 말을 통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있는 곳에 지성이 올라간다는 이유도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모여있기 때문에 말을 하고 말을 가지면 생각을 모으게 되면 무엇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되게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왜 사람에게만 말을 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다는 건 생각할 수 있다는 거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건 나눌 수 있고 나눌 수 있다는 거 그걸 가지고 무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창의적인 걸 만들 수 있도록 해주셨단 말이에요. 모든 건 다 말로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을 만들 때 그 만드는 것이 뭘로 시작됩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생각을 하고 말을 나누는 것 때문에 무엇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그럴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뭐냐면 결국 그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맡기신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는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짐승도 혀가 있지만 짐승은 사람 같은 말을 분별을 못합니다. 의미가 있는 말들을 연결시키지 못해요. 짐승은. 그런데 사람은 여러 단어들을 나누어서 그것을 말로써 조합해서 어떤 하나의 의미를 만들어서 전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크게 되면 사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사람만 하는 일이에요. 왜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그런 선물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람이 짐승처럼 변하고 있다고 하기도 하고 또 사람을 사실 짐승에 분류가 하는데 생물학적으로는 그렇게 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짐승이 사람보다 낫다는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절대적으로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말 하나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절대로 짐승은 침팬지가 아무리 뛰어난 사고를 가지고 있어도 사람 같을 수가 없는 건 바로 말 때문에 그래요. 말. 분절한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단어를 사용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도록 선물 주셨는데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혀에서 나온 것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치지 않은 거짓말이에요. 우리 부모가 자녀들한테 거짓말을 가르치지 않는데 자녀들이 거짓말을 하는 걸 아는 순간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거짓말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거짓말을 하거든요. 놀라운 것은요, 그 아담과 하와를 보면 자기끼리도 거짓말을 하고 사탄이 거짓말하고 속잖아요. 속은 거짓말을 가지고 서로를 속이는데 결국은 하나님도 속여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합니다. 이게 죄로 부패한 인간의 속성인데요. 그러니까 인간은 말로써 남도 속이고 자기도 속고 하나님도 속이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패한 속성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거짓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이 들어오면 다른 거짓말로 덮는 거지요.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를 하고 교육을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좀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거짓말은 거짓말로 덮고 이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로 덮고 그러니까 다 이제는 모든 게 거짓이니까 도대체 진실이 어디 있냐를 모르게 되는 세상이 돼버려 가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런 현상을 혀로 속임을 일삼는다는 말로 표현합니다. 세 번째로 보세요. 그 입술에는 독이 가득하다고 그랬죠. 부패한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독사가 품어내는 독과 같다는데요. 지금은 해독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이번에 알아보니까 우리나라 국산 뱀들은 착하더라고요. 국산 뱀은 웬만하면 물려도 사람이 치명상은 안 입는데요. 살모사 정도 제거하면 그것도 치명적이지 않대요. 건강한 사람은 그냥 또 해독제를 빨리 하면 문제가 없는데, 근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서식한 독사들은 좀 달랐단 말이에요. 코브라 아시죠? 방울뱀 아시죠? 아시겠습니까? 만나본 적이 없는데. 여튼 간에 그런 극한 환경에서 서식하는 뱀들은 독이 강한가 봐요. 그래서 예전에 아마 이런 예가 그 당시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독사한테만 물리면 치명적이거든요. 바울이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독사의 독에 비유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겠죠. 타락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속임과 거짓말이라는 것이 뭐가 같다는 겁니까? 사람을 죽이는 독사의 아주 강한 독하고 비슷하다는 것이. 여러분, 이런 교훈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 특별히 야고보 3장, 오늘 야고보 사도이겠죠? 야고보 장로가 기록한 성경이 야고보서입니다. 그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사람의 혀에 대해서 이 혀가 새치혀라고 말하거든요. 새치밖에 안 되는데 이게 얼마나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지니고 있는지를 야고보 3장에 설명하고 있는데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사도나 장로나 같은 말입니다. 다 그렇게 써댑니다. 자, 이 야고보가 뭐라고 했냐면 세상에서 길들일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길들이기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압니까? 우리 보통 생각하면 야생동물 아니에요. 야생동물도 길들이 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면. 지금도 우리가 가축도 다 야생이었지 않았습니까? 다 길들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 길들일 수 있는데 길들일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는 게 뭐냐면 사람의 혀라고 합니다. 그걸 보면서 이렇게 번합니다. 사람의 혀는 불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체 중에 혀라고 하는 부분은 이 기관이 우리 전체 기관 중에는 되게 작아요. 한 몇 퍼센트 될까요? 한 1, 2% 될까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아주 작은 기관에 불과하지만 불과 같다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대형 산불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작은 불꽃 하나에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작은 불꽃 하나가 떨어지게 되면은 어떤 경우에서는 완전히 전 사냐를 태우고 남지 않습니까? 악한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의 악한 말이 얼마나 파괴력이 강하냐면 이 새치어라고 하는 작은 혀에선 기관에 나오는 그런 말 같아도 그게 여러분 독사의 독하고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독사의 독은 독사는 한 마리 정도 물리면 한 사람 죽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람의 말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누구 얘기했습니까? 히틀러 게벨스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수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요? 사람의 혀라는 것이요. 혀만 잘 길들이면 어떡합니까? 사람이 좀 사람이 성숙해집니다. 근데 이 혀가 길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늘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혀로서 짓는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야고보 3장에 보면 이 작은 혀로 사람을 지옥불에 던져 넣기도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 3장에서 타락한 사람의 입술을 독사가 뿜어내는 독과 같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조금 더 전해드리면 혀에 관해서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니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보면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실수하는데 실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걸 자신을 포함해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 실수가 많으나 실수 안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실수하더라도 실수하는 건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해야 되지. 실수할 때마다 사실은 따지고 묻기 시작하면 더 실수하게 돼요. 우린 다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실수가 많아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누구든지 죄를 범하게 돼 있습니다. 좀 크고 작은 죄 차이일 뿐이죠. 그런데 야고보서 기자는 사람이 행하는 대부분의 실수와 죄를 뭐라고 관련되어 있냐면, 뭐가 관련되어 있다고 말하냐면 말과 관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자신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범하는 실수가 뭐죠? 말 실수입니다. 다른 어떤 실수보다도 말 실수를 우리가 생활 속에서 가장 흔하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를 생각하면 말 실수를 줄이거나 말 실수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이번에 다 아시겠지만 우리 초등학교 교사가 되게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을 버리게 됐는데요. 거기도 다 말 아닙니까? 말. 가서 때린 거 아니잖아요. 어디 끌고 와서 고민시킨 게 아니에요. 말로 사람을 죽이게 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보통 어떤 죄를 범할 때 가장 먼저 범죄에 동원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말입니다. 그리고 통계학적으로 사람이 짓는 80~90%의 죄는요, 다 대부분 말로 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원인이 다 말로 돼 있어요. 특별히 이제 가정 안의 불화 문제, 부부 간에 서로 관계가 좋지 않은 문제, 이게 100%입니다. 말로 시작합니다. 말로. 그죠? 그런데 왜 말이 이게 신경 쓰냐면 이 타락한 본성에서 우러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경우는 저주와 악독을 뿌리는 것과 같다는 것이지요. 결국은 사람에게 저주와 악독을 말로 행하는 것은 가장 큰 문제는 그 상대방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살인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에요. 살인도 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란 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라면 감히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할 수 없는데, 여러분, 살인과 마찬가지로 말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이 구계명을 범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 대하여 결국 그 존재를 부정하고 멸시하는 것인데, 그게 나아가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피조적 존재 중에서 누군가를 말로써 저주하고 악독을 행하는 존재가 사람 말고 있나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피조물 가운데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인데, 사람은 이렇게 언어를 도구로 잘 사용한다고 해서 사람을 학명으로 도구적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호모 파베르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말을 가지고 저주와 악독을 행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존재 역시 사람밖에 없어요. 왜 사람은 애초에 하나님이 주신 귀하고 아름다운 축복의 선물인 말을 가지고 오히려 죄를 범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인가? 어찌해서 오직 참된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열린 무덤 같고 독사의 독과 같은 속임과 저주와 악독을 왜 말로 표현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답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다름 아닌 사람의 마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결과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했으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일을 행하게 되었다라고 로마서 1장 28절에 설명합니다. 결국 하나님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일을 행하는 모든 원인이 결국 그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사람의 부패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보통 우리가 거짓말하면 남을 속이는 일만 생각하는데, 하지만 타락한 본성에 따라서 하는 거짓말은 남도 속이고 여러분 자신도 속이고 나아가서는 하나님도 속이려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는 순간 그 순간은 남을 속이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도 속이는 것, 나아가서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 하는 줄 알면서도 이게 뭡니까? 내가 저 사람을 속이기만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하면 이미 그건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속일 수 없는 하나님을. 그렇죠. 하나님 앞에 진실이 다 있는데 어떻게 그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허구한 날 물 마시다 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봐야 돼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정말 마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귀가 마음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 아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하등 진리와 상관없는 무슨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은 내게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야 이 세상을 이해하고 살아가지 막 너무 기대를 가져요.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기대를 가져서 저 사람은 진실할 것 같아서 저 사람 내 편이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 하나님이 마음이 없는 사람, 그 사람 마음속에 진리가 없는 사람은 나를 엄청 실망시켜버립니다. 그죠? 우리가 그런 경험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살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 해설 시간에도 인류 역사상 가장 커다란 거짓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라고 했죠? 이게 바로 태초에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속인 말이지요. 너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되리라고 하는 이 말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거짓말이면서 가장 강력한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인류를 대표해서 이 거짓말을 참말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과 더불어 모든 인류가 죄와 비참 가운데 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동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아담의 죄의 속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운 정죄와 심판을 받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되리라고 하는 마귀의 말을 쉽게 풀면은 그런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언약을 제시한 하나님, 이런 존재 자체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주권을 가진 창조자요, 구원자요, 심판주라고 하는 신적 존재는 사실은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건 없는 존재인데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존재가 없는데 우리가 뭘 신을 찾고 신에게 감사하고 신에게 영광 돌릴 이유가 있겠습니까? 신의 말씀을 쫓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알지 않게 되는 세상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지금 이 아담과 하와를 속인 첫 번째 그 가공할 만한 거짓말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으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살아라는 얘기예요. 네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자존적이고 독립적인 존재로서 살아가면 되지. 왜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하느냐 말인 것이죠.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자신의 만족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말라는 것이, 중심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있다 생각하고 살더라도 그 하나님이 너를 주장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오늘날 말로 세련되게 말하면 네가 원하는 대로 살라는 것이, 내 자신을 위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의 목표 아닙니까? 그죠? 이 바라는 로망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삶. 그래서 뭐 회사 생활할 때 막 스트레스 받으면 꿈을 꾸잖아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지. 가정에서 뭐 가정 생활하는데 이게 부담이 되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자연인이라고 해서 산에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조금 제 정서가 안 맞아요. 제가 산을 싫어해서가 아니고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요. 자기 혼자만 가서 그렇게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내신 삶의 목적입니까?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건가요?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 땅에서. 그렇잖아요. 주어진 책임과 사명이 있는데 어느 시간 되면 그런 것들 다 버리고 그냥 자기 홀로 지내면서 자기 혼자의 어떤 삶을 만끽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런 것이 자기 스스로의 자존적이고 독립적인 삶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렇죠? 아내 몰래, 남편 몰래, 자녀들 몰래 이렇게 사는 것, 거기에서 어떤 자기가 추구하는 만족과 기쁨을 찾는 것을 정말 독립적이고 자존적인 삶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거짓말이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속인 마귀의 거짓말에 여전히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이런 자들이 세상에 가득하다고 지적하면서 그들을 가리켜서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들어보십시다. 시편 14편 1절과 53편 1절에 같은 말씀이 반복되지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도 없도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자신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외치면서 오직 인간에 의한 인간의 삶을 사는 것이 인간적인 행복이고 인간으로서의 만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는 우리가 만나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그냥 많은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절대 다수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전하는 방식대로의 생각과 삶은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무리 뭘 얘기해도 들을 기회가 없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에서 인정도 하지 않고 회개할 이유도 없으며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이유도 없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사람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과 영벌이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콧방귀를 낍니다. 당장 죽어가도 그래요. 참 이런 사람밖에 없어요. 이런 존재는. 죽어가면서도 심판과 영벌이 없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천국은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옥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볼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지루하고 단조롭고 재미가 없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 왜냐? 신앙 외에 즐겁고 만족스러운 것들이 세상에 널려 있는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을 중심으로 사냐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항상 뭐 존중해 주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야 바보 같다. 그래서 저렇게 어리석게 샀냐? 사람이 좀 배운 것 같기도 하고 좀 있어 보이는데도 저렇게 무슨 신앙이 막 종교에 매워서 어떻게 저렇게까지 살아가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조금만 신앙의 세계로부터 열고 자기의 마음을 열고 세상을 향해 마음을 열면 어떻습니까? 세상에는 멋진 것이 얼마나 많고 행복한 것이 얼마나 많고 즐거운 것이 얼마나 많은데 저희들은 어떻게 이 좋은 할리데이마다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까지 아침부터 오후까지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도대체 저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이런단 말이죠. 야,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외적인 핍박이 없어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무슨 켜는 모든 TV에 나오는 혹은 여러분들이 어디 뭐 영화든 아니면 무슨 매체를 통해서 보는 모든 것들이 사실 다 우리한테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얼마나 멋지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증명해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여행 프로가 다 그런 거예요, 사실은. 다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어도 세상에는 재미있는 게 널려 있는데 왜 그걸 모르냐고 우리한테 세상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를 낀 그 노는 있잖아요. 그 주의를 낀 여행지 있잖아요. 그걸 막 보여주면서 여기 한번 가봐라. 그 하나님 없어도 거기 사는 그 놀러 간 사람도 얼마나 즐겁냐. 그 표정들을 봐라 그러면서 막 나와 사잖아요. 리모컨을 가지고 넣을까 말까 이거 저 신청할까 말까 막 한단 말이에요. 한 주 정도는 교회를 빠지면 안 되나 뭐. 나도 한번 해보면 좋은데. 그러니까 이게 난 핍박으로 생각해요. 그냥 그걸 증명해 보이겠다고 모두가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을 참말이라고 강조하는 이런 행태가 사실은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마귀가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를 속인 말이고 그들로부터 나온 모든 사람을 죄와 심판 가운데 빠뜨린 말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요, 결국은 자기 자신을 속이게 됨으로 인해서 자신과 다른 사람의 영혼을 망치게 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데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서 시편 기자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하는 말이고 부패하고 가증한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된 말이다. 참 우리는 그 아담과 하와가 속은 사탄의 희대의 말을 오늘날은 가장 참말로 여기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 없이도 괜찮아.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만족한 인생일 수 있어.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너 스스로 행복하게 살아. 여러분, 이건 크고 해로운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생각 속에서 나온 말이지요. 지금도 마귀는 이 거짓말로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파멸의 길로 인도해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우리가 과거처럼 예수를 믿는데 막 총칼을 가져다 대고 탱크를 가져오고 할 이유가 없겠구나.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런 수단 외에는 믿는 자를 넘어뜨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요. 새치 몇 마디로도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거짓말 조금만 뿌려도 그 사람이 그냥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부정한, 하나님부터 격리되고 하나님부터 배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 많은 재원을 들여서 그렇게 우리를 핍박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시대가 좀 어려운 것입니다. 거짓말을 가지고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같은 거짓말로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도 행복하고 만족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끊임없이 거짓말을 만들어냅니다. 마귀는 원래부터 그 마음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무엇을 말하든 다 거짓입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마귀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도 거짓말이에요. 목적이 거짓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참 대범하게 이제는 마귀는요,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휘하에 있는 자들을 내세워요. 그게 누구겠어요?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거짓 목사, 거짓 선생들 내세워서 되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시켜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제 성경을 아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성경은 분명히 이런 말을 하는 게 ABC인데 이런 ABC도 반절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만났던 식당에서 만났던 신천지 분. 내가 목사인데도 너무 뻔뻔하게 성경의 말들을 이거를 부정하니까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대놓고 할 수 있을까? 저렇게 뻔뻔스러운가? 이게 다 이런 거짓 선생들 덕분인 거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들의 목적은 스스로 넘어졌기 때문에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러저러한 구실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멀리 하는 사람이나
마귀의 조정을 당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되게 증거하는 사람이나 그들이 전하는 말을 신뢰하여서 하나님을 잘못 믿거나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다 근원적으로는 구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런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구계명이 단지 남을 속이는 거짓말만을 관련된 게 아니라 굉장히 방대한 범위에 적용되어진 계명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자신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나아가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모든 거짓된 생각과 행위는 모두가 구계명을 어기는 죄악입니다. 이후에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이 없다거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든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 행복이고 만족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역시나 구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기는 것이니까요. 우리도 본성적으로는 다 전적으로 부패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도 강설 시간에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바울에 대하여서 갖는 큰 오해, 잘못을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서도 더 나은 것이 없었을 것이다 생각이 드는 것이죠. 사람이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유대인으로 나서 예루살렘에서 모든 조상들이 유대교였고 유대주의 가르침을 받았고 뼛속까지 자신의 핏속까지 유대교적인 그런 것들의 잔재가 남아있는데 그 사람이 그 예수 믿었다고 갑자기 자신의 모든 잔재를 다 버리고 신령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됩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그들을 비난하기 전에 그런 시대적 환경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2000년이 지나 있는 우리 시대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들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진리에 대하여 거의 완벽하다 싶을 정도로 판명된 진리의 내용들을 우린 가지고 있어요. 성경 다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대한 올바른 해석들이 다 우리에게 있죠. 전통적으로 우리가 어떤 길이 옳은 길이고 바른 길인지 알고 있죠. 우린 핑계할 수 없는 정도의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적인 유아적인 사고, 그러한 잘못된 왜곡된 인식을 버리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고 성숙해 가지 못한다는 것은 이거는 대단히 심각하게 돌아봐야 될 일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무지가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계명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만하면 안 됩니다.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거짓말을 덜 할 수도 있고 남을 속일 생각을 별로 갖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그 때문에 의인이 된 것처럼 구계명을 완벽하게 지키는 자인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구계명을 다 못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어찌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망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대속의 공로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패하고 거짓된 인생이었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구계명을 포함해서 모든 계명들을 철저하게 어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고 만족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 같이 살아왔습니다. 우린 그때 그것이 거짓인도 모르고 남을 속이고 나도 속고 하나님도 속이려 했던 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의 죄악과 우리의 입술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창조주요 구속자요 심판주로 믿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또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내 자신에 대하여 본질이 어떤 것인지를 정직하게 깨닫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진리가 무엇인지를 말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의 발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우리의 손으로 진리의 교회를 함께 세우는데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주 안에서 구계명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지킬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원하는 은혜와 교훈을 잘 이해하고 이것을 이제 하나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적극적 가능성을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말이죠.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구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통해서 가르쳐주시는 십계명의 교훈들을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부족하며 또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과 습관에 천착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마치 의로운 자인 것처럼 또 많이 알고 있는 자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 보일 때가 많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율법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때마다 우리 자신의 어떠함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되어지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사람으로 또 우리를 살게 하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참으로 과거의 옛사람 같은 삶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계명을 잘 이해하고 지킬 수 있는 자리에 이끄셨음을 믿고 그러한 신앙으로 주 앞에 성숙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